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올해 이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에 와서 사는 지가 인생 반절을 이제 경상도 사는데, 처음으로 이게 진해 군항제 할 때 신방이 그게 잡혔어요, 진해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차가 붐비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다행히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인도하셔서. 근데 참 내가 이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꽃 폈는지 안 폈는지 뭐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너무나 꽃이 아름답고, 우리 오장로님이 우리를 제왕산, 진해 한복판에 조그마한 산이 제왕산이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갔더니 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니까 진해가 싹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우리 장로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셨어요.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다 설명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UDT 군대를 갔어요. 해병 특수부대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맨날 나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UDT가 뭐 세계에서 뭐 최고라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를 쳐다보니까 세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나 보니까, 야, 이 해군 그 사령부가 엄청나요. 그 UDT가 있더라고. 내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 야, 저렇게 세계를 다니는 친구들이 여기 있구나. 그게 우리가 조금의 파수망대, 파수꾼, 안테나 이런 게요, 전쟁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 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진해를 많이 다녀도 땅바닥에 기어다니니까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근데 망대에 올라가서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관심 없는 사람 전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딱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눈이 한 번에 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 막 하늘에서 막 에어쇼가 오는, 나 또 처음 봤어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리를 환영하는데, 내가 착각했다니까 하나님이 저 보냈구나. 국가에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막, 야, 진짜 참 이 아름답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가까이 되죠. 그걸 다 이제 마치고, 어떻게 3년 6개월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에 올라오시죠, 종려주일. 그것도 저 어린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다른 세상 왕은 못합니까? 큰 백마 타잖아요. 저 김정일도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그 말을 죽이겠더라고, 그죠? 그 백마 타고 다 김정일 말이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당나귀 저 명분의 집에서 끌어다가,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죄를,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맞이고 그가 징계를 당한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우리 죄,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것으로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 여러분 이번 주는요, 굶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하세요.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감사하냐고. 오늘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다 갚아준 날이기 때문에. 잔칫날에 와가지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잔칫날을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최고의 잔칫날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고 한 주간에 오늘 이제 또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냐? 우리 부모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했어요. 53번, 54번 쫙 설명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귀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요 3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랬어요.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 그렇죠? 내가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가장 존중해야 될 인물.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가 존중의 대상입니까? 나한테 시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걸 존중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앞에 있는 부모는요 모델이야, 모델. 그래서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도 좋지만요 조금 그렇지 못한 자녀도요 이 부모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발판 만들면요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보다 안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완전 발판에 삼아야 돼요. 너무나 좋은 부모 만나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요. 소홀히 하지.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심지어 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수의 축복. 우리 생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의 자녀의 큰 의무가 뭐냐? 그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무. 이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래서 얼마큼 중요한 의무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인데 성경도 없을 때인데 우리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세울 때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장관들 딱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 세울 때 누구를 세웠냐?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자기 부모를 못 섬기는 것이 어떻게 왕을 섬기겠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 중에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의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부모를 섬기는 데서 뭐가 오느냐? 예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절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워낙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꼰대다 그랬는데.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자기 부모를 섬기듯이 오늘 이 54문답에는 뭐라 했느냐? 윗사람을 부모처럼 다 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예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필요한 것이 예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요 답답하거든요. 사람이. 그냥 우리 동네 말로 이거 안 되는 사람을 뭐라 하냐? 저 싸가지 없는 뭐 이러잖아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예절 없단 말이거든. 예의가 없어. 네. 목사님이 서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막 자기 앞에 기차 앞에다가 뭐 이렇게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옆에 통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 이렇게 나가도록 뭐 책 같은 거 막 짐 같은 거 싸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버팅기로 넘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불편하니 내가 글 쓰는데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막 버팅기고 막 하도 얘기해서 뭐라고 하니까 좀 투덜거렸었고. 그래도 나중에 이 통로에 이제 왔다 갔다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그 거저럭거리니까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막 투덜거리면서 그걸 가방을 치우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손에서 뭐가 있느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저 싸가지 없는 뭐 속으로 그랬대요. 속으로. 예절이 안 되면요 여러 사람이 불편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가 뭐 이상한 부모인데요. 그걸 완전 발판 삼아야 돼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우리 부모님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계속 운동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돌려놔 버렸어. 한 10,000보 막 이상을 막 뛰거든. 막. 완전 바꿔놨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이제 2집 살림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내가 막내고 그러니까 내가 또 빨리빨리 하니까 막 저는 막 달려다녔거든. 막.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뭐 그것만 하면 뭐 돈 달라고 해서 뭐 사갖고 해야 된다고 막. 내가 그걸 가면서요.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돈 관리를 절대 안 하겠다. 딱 월급 타면 우리 사람 다 줘버리겠다.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 결단 우리 집사람이 그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그죠? 저는 완전 바꿨다니까. 지금 결혼하자부터 지금까지 돈 다 바꿔 끝났고. 내가 그걸 발판으로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집 조용해요. 그 뭐 달라고 하고 조금 그 좀 푹푹 주지 좀 이렇게 돈을 어떤 뭐 또 이렇게 안에서 세워 봉투지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는 뭐 그 스타일이 안 돼 막. 나는 그게 질리더라고 막 어릴 적에 보니까. 미리 딱 생활비 주고 말지. 그걸 꼭 누가 가서 해야 되고 막. 야,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막 크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 딱. 그래서 지금 어지간하니 그냥 제가 돈 얘기 안 해요. 왜 하느냐? 우리 뭐 쓰라게도 막 우리 뭐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남습니다. 왜 남냐? 잘 안 써요. 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내가 할 겁니까? 그냥 딱 모아놓기만 잘 저축해 놓으면요 다 여유가 있어.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부모의 그것을 발판, 좋은 것은요 철저히 따라. 그건 이미 DNA가 와 있으니까 따라가면 돼. 이 첫째는 뭐냐? 인격을 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요 나쁜 부부건 좋은 부부건 상관없어. 좋은 모델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글쎄요.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배워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불신 부모, 문제 많은 부모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이 불신 부모라든지 안 믿는 부모를 어떻게 거기서 나가 태어났는데, 그죠? 또 안 좋은 문제 있는 부모, 그죠? 이는 이 부모 때문에 내가 늘 상처받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상처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왜 두 집 살림했냐면 제사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니까 아들을 낳아야 제사를 지낸다고 우리 작은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다 피해자예요. 영적 상대 3장 피해자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 왜 그러냐? 내가 그릇이 크구나.
한 부모를 더 모시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릇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내가 막 부모 뭐냐, 내가 왜 부모를 다 책임져야 되나? 우리는 맨날 부모 책임지다 끝나냐?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준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막 내가 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신 이유, 나를 하나님 믿을 사람인데, 내가 목회할 사람인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건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뭘 찾아야 되느냐? 언약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이 숨겨진 약속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됩니다. 나는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했던, 내가 막 열심히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교회 다니면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 애들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막 내가 그랬더니 나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당신들 우리 애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해가면서 나만 하는 줄 알고. 남자들이 좀 멍청하다니까 좀 끼가 그래요. 내가 깨달았어.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건데 나는 내만 일한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맨날 집에서 놀면서 애도 못 키우고 가면서 맨날 잔소리를 같이 붙겠다고. 아니잖아요. 오늘 남자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는 집에 놀면서 안 놀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빨래 해가지고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안 털어져. 막 털어도 안 털려. 설거지 했는데도 깨끗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뭘 묻어요. 죽으러 닦았는데.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 이걸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주의할 것이 뭐냐,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우리 랩런트가요, 이걸 값없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그리스도를 보내고 여인의 후손이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다 밟아버리, 짓밟는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무슨 원죄가 있고 자본죄, 안 그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쳐야 돼.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다 붙잡았잖아요. 다른 형들은 요셉이 언약 얘기하니까 막 웃고 막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다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언약 때문에 막 자기 큰아버지하고 막 큰 분쟁도 일어나고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냐? 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을 단번에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딱 두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모세가 딱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주신 언약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헷갈렸는데 80세부터 딱 붙잡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되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됐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일부에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요, 귀신을 자기 조상이라고 알고 귀신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70%예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돼서 오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귀신이라는 뜻이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뜻이 뭐냐? 대적자란 말이에요. 이간자란 말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존재인데 그거 앞에 절하는 사람이 70%예요.
무당이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귀신 문화가 문화가 돼 있다니까, 문화. 그래서 저 이태원 참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귀신 문화에 그 사람들이 놀러 갑니까?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큰일 나. 이 언약을 부모로부터요, 다 우리 부모님이 이거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제일 좋고, 우리 랩런트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저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죠.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막 칭찬했어요. 뭐라 했냐? 디모데야, 네 믿음은 네 외할머니부터 네 어머니에게 이루어진 믿음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머니부터 믿음의 대야가 쭉 연결돼서 디모데 같은 일꾼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인격을 배우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른들이요. 여러분 조금만 인사해 보세요. 다 저는 저거 누구 아들이노? 그냥 아무거나 커피 물어가면서 지나가면 저거 누구 아들이노? 염려가 돼서 그래요. 조금 인사,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여간에 조금 이렇게 느스르 하면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어릴 때는 잘하네. 좀 크면 또 안 해. 인격을 배워야 된다, 인격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십계명을 딱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법을 쭉 설명하다가 인간에게 대한 첫 계명이 부모요.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12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 장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주겠다. 그런 말이지.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부모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부모들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에 담겨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셉이 꿈을 얘기했는데 딴 형제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자녀는요, 부모에게 걱정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잘났다고 뛰고 다니고, 그죠?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참,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렘넌트에 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성공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담겼고, 또 부모가 그를 믿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 딸이 믿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아들, 딸이 막 자랑스러워, 영광스러워. 그죠? 막 이것도 막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사회에서도 하니까 막 자식 자랑 막 하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워서.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창세기 37장 11절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근데 야곱은 아마 자기 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됩니다. 저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저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음의 왕으로 미리 다 안수해 놨어요. 딱 점지해 놓은 거예요.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믿었단 말이거든. 완전히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아들도 믿었어. 아니 이 왕이 나가서 이 아들이 나가서 죽으면요 이스라엘 왕이 끊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왕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 전쟁터에, 지금 이스라엘의 큰 전쟁터에 자기 아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형님들한테 떡과 치즈를 갖다 주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건요 아들을 엄청나게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윗사람이 나를 완전히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환경이나 경제 이런 거 갖고 자꾸 따졌으면 그 사람은 큰 인물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윗사람이 딱 보고 이 분야는 이 사람이다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다 됐어요. 두 사람만 이해하더라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의 마음에 담겨라. 그냥 여러분 어디 갔다 와도 부모가 걱정이 안 돼. 왜?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또 어디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여기에 담겨야 돼요. 우리는요 잘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걱정돼서도 말 않고 응답돼서도 말 않고 응답을 얘기해도 또 그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 분명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깨지면요 뭐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 악한 왕인데 그걸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뭐 할 줄 안다고 의지합니까? 다 우리끼리 맡은 분야에서 일하면요 지도자가 상관없어. 전체 그냥 리더로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흔들어 버리면요 전체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이 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세운 게 아니에요. 뭔가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 성에서. 그래서 하는 거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흔드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어릴 때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성도들과 갈등 안 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그 서약을 하고 하나님 나는 교인들하고 절대 부닥치지 않겠다. 나는 다 양보하고 가버리겠다. 뭐 때문에 싸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완전히 저는 그걸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회 바깥에 나가서는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도자가 다 계시잖아요. 지도자가. 아니 대통령이 우리 총회에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1년밖에 안 해요. 1년 있으면 딴 사람은 바뀌는데 1년 동안에 아무리 봐 내가 뭐 일을 할 게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죠? 아니 우리나라가 5년 동안에 막 뒤바뀔 수 있는 확 뭔가 개혁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말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그죠? 자기가 5년 동안 뭔가 확 뒤집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다 오는 거잖아요. 윗사람 앞에서 온 사람 뒤따라가서 조금 변화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 마음에 담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말 되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스승님들, 교수님들의 마음에 담겨야 돼.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 야, 쟤는 참 싹수가 됐다. 영어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은 애들은요, 영어가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 사회 지도자들 비슷한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자르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님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요, 그게. 뭔가 뭐라고 말려 해야 기도가 아니라니까. 보는 순간에, 아이고, 쟤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안 되려고 쫙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나보고 넌 앞으로 목사 한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제일 내가 막 어른들한테 뭐라고 못하고, 아이고, 내 같은 것이 교회 목사 되면 교회 망합니다 하고 말했지만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더라고. 그게 할머니들의 기도가, 할머니들이 다 보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나보고 목사들이라는, 목사감이래. 나는 지금 돈 벌어갖고 우리 어머니 효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뭐라고 하느냐, 목회길 간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집에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신경 쓰지 마. 나는 형이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주일그만 가라.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당신한테 효도를 많이 했는데 모든 심부름은 내가 다 했거든. 목사 된다고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하루 이틀 왔다 가버려요. 그 천리길을 와가지고 일주일도 없어. 그냥 하루 이틀 있다 가버려. 주혜정 일에 거지를거린다고. 거지를거리고 단어도 없는데 저는 거기서 봤다니까요. 오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 가지, 그죠? 인격을 다 봤어. 인격.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확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뭘 바꿔야 언약을 배워야 돼요. 딱이잖아요. 이 복음의 언약. 왜 이렇게 우리가 잡다한 소리 들어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그럽니까?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놓치면 흑암이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마음에 딱 담겨야 돼. 늘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되면요, 제일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부모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딱 나오잖아요. 우리 가문의 모든 것들을요, 이걸 발판으로 다 바꿔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도 봤거든요. 늘 자기 부모가 술 먹고 이렇게 막 맨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나오고 자기들하고 나오고 얘기했대 그랬거든. 나는 절대 술 안 먹겠다 그랬거든. 근데 60 넘어 보니까 지금 다 촛병돼 있어. 아직 발판이 안 된 거지. 응? 자기 부모가 막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늘 그랬던 친구가요, 지금 보니까 말 함부로 살아. 이상하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완전 발판 만들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그죠? 이 가족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요. 형제 간에도 막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많고 그래요. 이것도 완전 뭘로 만들어야 하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형제들 간에 싸워야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철저히.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것이 발판됐다는 말은 이게 다 각인됐다는 말이거든. 각인이 돼야 뭐가 와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축복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안 줘요. 이게 완전 발판돼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귀신은 달라. 그냥 발판이 안 돼도 그냥 다 주고 막 무너지게 망하게 말건. 그죠? 진짜 올바른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벤츠 있는 거 사주고 안 그래요. 가서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그렇잖아, 그죠? 뭔가 얘가 차를 막 이제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다 연수 마치고 이제 안전할 때 딱 좋은 걸 딱 주죠. 그게 올바른 사람 특징이잖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가 이게 삶의 각인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체질 뿌리 내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뿌리가 안 내려, 각인이 안 내리고 뿌리가 안 내리면 역사해봐야 무너지니까, 줘봐야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도 사업을 한 거 보면 막 잘 되다가 막 한번 확 쪼이더라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래야 단단해지거든. 교회도 그렇잖아요. 조금 부흥하다가 확 흔들어가지고 막 힘을 합쳐서 막 하거든. 왜냐? 뿌리 단단하게 다 묶으려고. 그래야 그 위에 집을 지니까. 오늘 너무나 귀한 말이죠. 우리 인생의 첫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통해서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고 최고의 예절이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도 못 섬기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통해서 예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을 배우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지도자들 마음속에,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늘 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참된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역사와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도록 바꾸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부모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우리 렘넌트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